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지요. 그런데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더 깊은 회복, 더 근본적인 재건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재건이었을까요? 네, 바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회복입니다. 성벽은요, 겉의 안전을 지켜주지만 말씀은 내면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이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수문 앞 광장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은 성전도 아니고 제단도 아니고 백성들의 삶의 현장,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에스라가 백성을 모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포로생활 70년, 그리고 황폐한 땅으로 돌아온 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말씀을 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벽이 완성되고 그들의 마음이 준비된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백성들 안에서 말씀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깨우신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첫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표현, 이건 그냥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시 유대 역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장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스스로 말씀을 찾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성벽을 세운 후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요, 겉의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내면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십시오. 그 갈망이 말씀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걸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은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느헤미야 성경 안에서는요, 여러 문이 나오는데요, 각 문은 신앙의 길을 예표합니다. 예를 들면 양문이 나왔었지요.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옛문과 분문도 나왔잖아요. 옛문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길, 분문은 죄의 처리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수문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상징하지요. 샘문을 지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세워지는 장소, 그곳이 바로 수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걸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말씀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요, 단순한 예배 참석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공동체 전체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어 3절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최소 대여섯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서 있었을까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경배했다고 하니 자리가 비좁아서 서서 들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향한 경외함, 집중,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서 듣고 있는 것이었지요. 에스라가 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한 나라 전체가 말씀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처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경배합니다. 즉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예배가 일어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하여 풀어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경회의 원형이라고 하지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깨닫는 자리. 오늘날 설교와 큐티 또 성경 공부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우리 삶에 그대로 옮겨본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실까요? 먼저는요, 하루 중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보세요. 눈이 가장 덜 피곤한 아침 혹은 점심 휴식 시간이나 마음이 고요한 밤에 딱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성경을 펼치고 우리 함께 큐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수문 앞 광장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백성이 뜨거운 마음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를 기울이던 그 광장처럼 나의 책상 앞이 지하철 한 자리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말씀의 자리 수문 앞 광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상 하나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두려워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좋은 설교, 또 지금같이 큐티 영상을 참고하는 것은 신앙의 부족이 아니라 성장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수문 앞 광장은요, 장소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수문 앞 광장은요, 장소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씀을 원하는 마음, 말씀 앞에 서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 있지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왜 울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울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참 묵상하고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돌아온 이후에도 말씀 없이, 방향 없이 말 그대로 정말 그저 버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처음으로 깊게 두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이거였구나. 이를 깨닫자 그 깨달음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 눈물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했지요?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보다 돌아온 자녀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즐거움의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것 자체였다는 점입니다. 부흥은요, 말씀을 듣는 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순간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울어도 된다. 이제는 기뻐하렴.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 앞에서 눈물이 났다면 감사 고백으로 이어가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주님, 제 마음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이어질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누군가에게 기쁨을 건네는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 백성을 기쁨으로 보내셨듯이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로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문자 한 통, 또 커피 한 잔 나누기, 오늘 많이 생각했어 라고 말해주기. 작은 기쁨이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한 구절을 틈틈이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보내십시오. 힘든 하루여도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깨달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제 말씀은 백성들의 다음 걸음을 보여줍니다.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13절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말씀이 더 알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이지요. 그들의 율법을 살펴보니 7월 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발견됩니다. 14절이지요.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지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실행합니다. 산으로 올라가 감람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그렇게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놀라운 말을 덧붙입니다. 1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초막절을 지킨 일은 많았지만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전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절을 지킨 것은 여호수아 이후 처음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에 서면 예배가 회복되고 절기가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입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은 순종을 오늘 하나만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 한 명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기도 제목 한 가지 반드시 실천하기, 말씀 한 구절을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기. 말씀은요, 행동에서 힘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은요, 행동에서 힘을 갖습니다. 말씀을 순종으로 연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정 시간 말씀 낭독 시간을 정해보세요. 에스라는 초막절 기간 동안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도 일정 시간 짧게라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가져보면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요, 말씀의 은혜를 한 줄만 공유해도 초막절의 기쁨처럼 공동체 안에 말씀의 숨결이 살아납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은요, 성벽이 세워진 공동체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을 찾았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울고 다시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부흥의 모습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수문 앞 광장에서 기다리십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니? 다시 너의 마음을 세워줄게.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